장로교회 그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하나의 어떤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문답 형태로. 물론 우리 교회에서 그걸 전부는 얘기할 수 없지만 1517년 그 로마의 부패한 모습을 보고 마틴 루터가 원래는 법대를 공부하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스토리가 좀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방학 때 집에 오다가 친구하고 오다가 번개를 만나요.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친구가 죽어요.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어떤 충격을 인문학에서는 사건이라 그래요. 사건. 그래서 이제 보지 못한 걸 보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틴 루터가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법대생의 꿈을 접고 이제 신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는데 당시 이제 로마 교양청의 부패한 모습을 보고 위텐베르크 선거의 95개 조항의 못을 받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때 엄청난 그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학살이 벌어지죠.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을 보존하려고 이제 고백을 만들어 놓은 게 뭐 스위스 벨직 또 하이델베르그 독일 하이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근래적인 게 웨스터 신앙 고백서. 여기에 이제 소위 더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해왔던 내용들인데 옛날엔 소요리 문답도 공부하고 우리 명로님이 사실 저하고 웨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 가게에서 공부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요리 문답이 뭐냐면은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하지 않음이 드러나는 자에게도 성찬이 허용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는 참된 교회 표지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인데 하나는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어떤 분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해중교회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친목회 형태로 뭐 이렇게 10,000원씩 걷어서 밥 먹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친목회죠. 그러니까 뭐 더치페이식으로. 그런 것을 칼빈은 원하지 않았어요. 칼빈은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다. 단 건전한 신학과 교리를 공부한 자가 있어야 된다 전제를 했어요. 사실 신학을 한 10년을 했거든요. 4년, 석사 3년, 그리고 이제 강도사 고시 보고 2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나름대로 교리 공부를 하지 않는 자가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장로교를 집대성한 칼빈은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는 가장 중요한 게 건전한 말씀 선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씀 선포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그 신학의 뼈대를 가지고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통 장로교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은 개혁이라는 건 돌아오잖아요. 리폼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이전은 그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모습을 보고 최대한 성경 중심. 거기에 이제 뭐 5대 강령, 뭐 전적 타락, 뭐 제한적 속죄, 성도의 견인, 불가항력적 은혜,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오늘 우리가 잠깐 맛을 봤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잖아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제 이 두 가지가 연동작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 설교의 가장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게 뭐냐?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 설교 어렵다고 그래요. 안 들린다 그래요. 내가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안 들어요. 왜 안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과응보적 설교는 쉽거든요. 왜 이러니까 이렇다.
이렇게 설교를 들어온 사람들은 설교가 안 들린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그래 이제 어느 정도 듣고 나면은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이제 이 인간의 그 불가능과 우리의 그 타락의 재비참을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악을 알려는 실과가 있었던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폭로시켜 간다는 거예요.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항복하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또 죄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 아니라 했잖아요. 내가 어거스틴이 오 은혜로운 죄여 고백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해석의 능력이 있으면은 달라지죠.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 안 가는 특히 수복음파 이런 데는 무조건 죄는 나쁘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는 다릅니다. 어쨌든 교회의 표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밥티죠. 잠기는 거예요. 성찬은 이제 예수와 한마디로 생명으로 먹는 거예요. 오늘 다 똑같은 내용, 오늘 본문에도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서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수 대신 예수 생명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조하는 거죠. 내조하셔서 그 이제 기념과 임재설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이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세 번째가 뭐냐면은 권징과 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신앙 고백이 없는 자, 경건치 않는 자에게 성찬이 허용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제 주제가 칠이에요. 권징. 그렇다면 허용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성찬을 허용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시면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주일날 무단 결석하잖아요. 그러면 성찬을 참석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결석하잖아요. 정규 예배에 안 나오잖아요.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회 표지 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성례, 세례와 성찬과 권징과 칠입니다. 칠이가 있는데 이제 이 칠이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사랑이 강조되다 보니까 칠이가 실행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만이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오용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보면은 뭐가 나와요? 징계가 나와요. 징계는 뭐라 했어요? 자식 만들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징계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랑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 권징과 칠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가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심리학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칠의를 못해요. 이 교회가 표지가 권징과 칠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 때문에 또 상처받을까 봐서 또 하나는 세속적인 편으로 잘못하면은 꼰대, 이제 뭐라 이렇게 잔소리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칠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권징과 칠의를 할 사람은 누구냐? 칠의회는 정해져 있어요. 당회만 하는 것입니다. 당회, 노회, 총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제 어떤 잘못되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모범이 돼야 돼. 왜 칠의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회만이 권징과 칠의를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가 잘못해도
이렇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왜? 7위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당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당에서 설교를 잘 전달해야 되고 또 설교대로 잘 사냐 못 사냐를 7위권은 어디에 뒀다고요? 당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당회가 없는 그런 목사는 어떻게 되느냐? 당회가 없는 목사는 노회를 할 때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리 집사를 공동회 때 임명을 해준 것처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 당회가 없는 목사는 노회에서 잠시 파송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위권이라는 것은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어쨌든 이제 이 교회에 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권징 7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7위 차원에서 오늘 질문이 신앙 고백과 생활에 믿지 않음과 경건이 드러나지 않는 자에게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차원에서요? 권징과 7위 차원에서. 그리고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우리 읽었잖아요. 잔을 함부로 마시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 자에게만 성찬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엊그제 여러분 세례식 할 때 봤잖아요. 문답을 하잖아요. 문답을 할 때 뭔 문답을 합니까? 예수 아니고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믿습니까? 이걸 이제 응답을 받죠. 그리고 세례식 할 때도 마찬가지로 물을 적셔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밥티죠. 완전히 내가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에서 완전히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러한 내가 내 스스로는 죄를 살 수 없고 예수의 은혜로만 제사함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경건한 고백이 있는 자를 세례를 줬던 것처럼 성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고백에서 그러한 믿음에서 그러한 경건함에서 벗어난 자에게는 성례에 참석할 수 없다. 잠시 수찬을 거부한다.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정의를 해놨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그의 사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복음의 사실에 비추어서 자기를 잘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계시록이 신부가 단장하는 것 같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신부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근데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막 우리가 옷을 더럽혀 입고 막 대충 하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 혼인잔치는 거룩한 자리인 것처럼 그 혼인잔치는 순결한 자들이 우리가 혼인잔치 갈 때 마음뿐만 아니라 옷도 깨끗하게 입고 오는 것처럼 그러한 고백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신앙의 표본이 되지 않는 자에게는 성찬을 거역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상은 나오기 전에 살피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힌 일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안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개인에게도 임할 수 있지만 그 전체,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것은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우리 성도 한 명 안 오면은 전체 여러분 마음이 뒤숭숭하잖아요. 교회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뭐 전체 마음이 뒤숭숭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성령의 한 몸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찬을 참여한 자들이 신앙 고백이 없고 경건한 모습이 없으면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또 현대 개인주의에 익숙한 사람들로서 이 말을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왜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런 식으로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성령이 우리에게 한 몸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서 뼈를 묻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론이 무너진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주위에 많이 보거든요. 교회는 예수의 몸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 몸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봐. 어느 날 갑자기 팔이 잘라져 나간다 해봐요. 그리고 어느 날 눈이 없어진다 생각해봐요.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한 건물로 지어졌는데 갑자기 어디 기둥 하나가 무너진다 해봐요. 그런 의미 차원에서 요즘 이제 개인주의가 성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을 참석하지 말라는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개인의 문제는 여전히 그가 속한 사회 문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주의 태도를 견지한다. 가정에서도 또 어떤 식구의 문제는 곧 그 가정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한 지체의 문제가 곧 몸 전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인주의를 버리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신앙 고백이 없고 또 경건하지 않는 자, 또 경건치 않음이 드러난 자에게는 성찬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2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을 시행할 때는 교회가 감독이 필요하고 또 자기 고백과 또 생활에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성찬이 참여하지 않도록 그 책임이 교회와 교회 직분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자들은 누구에게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목사, 장로에게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치리권이 당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그렇지 않도록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경건이 잘 드러나도록 미리 감독을 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내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동에서 경건치 않음이 드러나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을 제외할 의무가 있다. 오늘 오전 설교도 그랬잖아요. 생명수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명수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돼야 되거든요. 왜? 생명수의 신적학적으로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교회가 보석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주인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어떤 그 경건한 모습 속에서 또 신앙 고백 속에서 합당한 자들에게 성찬이 주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어려운 건증은 아주 민감하고 어려운 일이다. 수찬을 정지하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잘못 사용되어진 애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이런 권증을 피해 가려고 한다. 정치적이라는 건 뭡니까? 이해적인 이해관계, 또 너편 내편 이런 정치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신앙생활을 돌이킬 증거가 있을 때 비로소 해벌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해벌의 목적은 이 벌을 주는 목적은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면은 인간은 말로 해서 돌이킬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신도 그렇고 다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죄는 덮는 거라 그랬잖아요. 죄를 덮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봐가지고 인문학을 들어보면 고발은 막장 드라마라 그래요. 막장 드라마. 인문학에서 그게 나와요. 고소 고발은 막장 드라마다. 물고 뜯고 결국 막장으로 간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 벌을 주고 그 벌을 용서해 주는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돌아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데. 근데 이게 우리가 말로 해서 돌아오면 좋은데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존 오웬 목사는 그 얘기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성령이 조명해주고 성령이 자각하게 하고 성령이 개혁하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려운데 이 나이 먹은 자의 가장 큰 미덕은 뭐냐면은 우리가 실패하고 여기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견뎌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렵죠. 그렇지만 기다려줘야 돼요. 죄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율법으로 구원이 끝나죠.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성경이 끝이 나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이 율법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 언약으로 끝난 이유는 얘기했죠.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서 연동을 해 가요. 왜? 여전히 죄를 폭로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폐하러 왔다 안 되잖아요. 이루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해서 내가 무엇을 실행해서 그 사람이 아유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어떤 일 다 해도 좋아요. 근데 은혜로 못 받아들이는 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견디지 못하죠, 그걸. 그래서 이제 막 내 뜻대로 시행을 하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 인간이 상처만 내는 거예요. 왜? 율법은 뭐라 했어요? 죄를 드러낼 뿐이에요. 해결을 못 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이에요.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윤리 도덕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다음 일을 못하게 해버리니까. 이제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이제 그걸로 끝이잖아요. 화내고 다음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이 모든 게 다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벌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게 돌이키고 올바른 신앙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개인주의가 평배함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일찍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표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권징, 치리를 정해놨는데 이 치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잘 지켜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